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한 6개월 동안을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나머지 또 6개월 동안도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온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축복했을까? 또 어떻게 축복했을까? 어떻게 또 함께 했는가를 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이고 누디아, 자주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누디아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늘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가 강한 그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세워진 이 교회는 그런 우상 숭배 또 황제 숭배가 강한 지역으로서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라고 말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우리가 봄에 겨울에 보게 되면 다 죽어 있는 것 같지요. 나무가 이제는 희망이 없고 어떤 이곳에서 꽃이 피겠나 열매가 맺겠나 싹이 나겠나 싶을 그런 나무에서 봄이 되면 우미 나고 싹이 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물질을 후원해 줘서만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고 기도해 줬고 물질을 후원해 줬던 그 성도들의 마음이 근데 그것들을 한동안은 도와줬던 것들이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힘듦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하였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었는데 다시 너희들이 영적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사도 바울이 있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지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렇지 우리가 기도해 줘야지 우리가 후원해 줘야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났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지금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서 감옥에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외로워서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서 물질적으로 기도로 어떤 후원을 해주었고 에바브로드와 같은 그런 동역자를 보내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감사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떠다고요? 내가 궁핍함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해요. 내가 감옥에 있어서도 배고파서도 매를 맞았을 때도 그럴 때도 나는 자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삶으로. 내가 경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항상 도와줄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구나. 그런데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형편이 좋아서 나빠서 이것이 아니라 형편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이미 갖고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그래서 내가 왜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어떤 후원을 해주고 내가 너희들이 온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핍하다가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져서가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건강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그걸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형편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가 그것에 힘이 약해지지 않았고 나약해지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이루어져서 내가 어떤 것이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소원했던 것들을 누군가가 갖다 주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쁘고 안 이루어지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으로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한테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떻게 이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고 항상 도와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해서 만세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도와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곳에서 예수님이 항상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셨고 먼저 가르쳤지만 그곳에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두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들어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게 할까? 어떻게 안식일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고칠 수 있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줄 수 있어? 옳거니 너 잘 걸렸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님은 지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 또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배부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고 사도 바울의 배부름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그냥 그 정말 좌절되고 낭망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막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들, 그게 배부름이었습니다. 대낮에밖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사람들은 눈을 피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사람들이 무섭고 사람들 수군걸음이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뜨거운 대낮볕에 다른 사람들 움직이지 않는 그 대낮에 물을 길러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대낮에 항상 물 길러 이렇게 대낮에 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네가 항상 다른 물을 여기서 우물을 길러와서 먹는 이 물을 먹으면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갈급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만난다고 하면 영원히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바로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네가 만나기만 한다면, 마음은 열고 영접하기만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은 물을 길러왔던 양동이를 내번지고 그 사람이 두려웠던 불안해했던 무서워했던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완전한 회복이 되어진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배부름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배부름이 그리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야 세상에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나는 소개만 해줬을 뿐인데, 그 사람은 내가 기도만 해줬을 뿐인데, 콩 한 쪽 나눠주기만 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뭐 문제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내 상황, 내 형편에 관계없이 그것을 막 딱 그 이미 그 자리를 뛰어넘는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사람들은 다 뛰어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면 기쁘고 내 문제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 것이고, 안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이 즉시 안 이루어지면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요라고 탓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이미 나는 그걸 뛰어넘었다. 내가 감옥에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이미 내 마음은 준비가 되어졌고 그 상태가 되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감사가 없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막 빌딩을 사야만 감사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런 말씀들이 와닿지 않아요. 근데 나는 컵라면을 먹어도 하나님, 내가 이루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 이런 건강 컵라면을 먹어도 하나님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컵라면을 먹어도 하나님 소화가 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니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올라갈 수 없는 걸 상상하면서 그런 것도 못하는 하나님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은, 내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나에게 피부로 와닿게 될 줄 믿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막 정말 하나님의 막 그냥 말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막 벙벙 뛰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막 얼굴이 숙여지고 안색이 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주님을 만났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기적이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냥 컵라면 하나를 먹어도 막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룽지 하나를 먹어도 그냥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도 너무 좋아요. 내 스스로가 어떤 때는 남들이 생각하면 바보 같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소화가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일찍이 식도염과 위궤양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먹기만 해도 미리부터 겁나요. 신물이 나올까봐. 이 막 트림이 나면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먹기 전부터 나는 막 염려가 돼요. 이거를 먹으면 또 어떻게 될까 미리 걱정이 돼서. 근데 지금 어떤 것을 먹어도 하나님 달게 먹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소화가 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낮춰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걸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6개월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진 것만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남에게 비교하면서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다른 것에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좋은 거 먹는다고 부러워하지 않고, 막 비싼 거 입는다고 부러워하지 않고, 막 남들 막 해외 여행 가는데 못 간 것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한숨 쉰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그 자족자족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또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자족 할 수 있고, 감옥에 있는데도 찬양할 수 있고, 매를 맞았는데도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든지 올매에 넘어뜨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은 오늘 다 안 하고 내가 원수를 반드시 갚으리라, 이런 마음 주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막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옥에서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복음을 쉬지 않냐고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있다고 행복하고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생각 하나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나의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까마득하게 나의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잊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그것을 생각하고 옛날에 그런 회복이 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었었는데 늘 나는 불평이었고 늘 원망이었는데 생각 하나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너희들이 뭘 해주고 안 해줘서 기쁘고 감사하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감옥에 있어서도 감사하고 감옥에 있어서도 찬양하고 굶으면 금식기도 하라는 것인가 보다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감사한 것은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나를 도와준 것은 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한편으로는 춥기도 하고 얼마나 또 외롭기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것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잘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한테 왜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한 거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요. 너희들은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늘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처음 뿌릴 때에 그때에도 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마게도냐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 베로야 지역에서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에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막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막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럴 때도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않냐고 그때도 너희들은 나와 함께했다. 기도로 도와줬었지. 너희들이 나를 응원해 주었었지. 너희들이 그때도 나를 물질로 도와줬었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고 후원해 줬다면 여러분 감사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하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나한테 잘못한 것은 막 돌에다 새겨놓고 기름장에다 세워놓고 그냥 또 꺼내서 묵상하고 또 꺼내서 묵상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들은 어쩌면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우리는 거꾸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들은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감사한 것들은 하나님 정말로 항상 감사하면서 그때 그분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었지. 나 힘들 때 기도해 줬었지. 같이 울어줬었지.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줬었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또 베르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와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그곳에 있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따라와서 복음을 방해해서 아덴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주고받는 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재정으로 도왔고 기도로 도왔고 헌신으로 도왔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일은 마찬가지.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제가 성도했을 때는 막 내가 어떤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일을 막 애타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함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었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할렐루야.
지금도 저에게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마귀가 어떤 것인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받은 그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목사가 감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는 혼자 못해요. 죄의 일은 똑같은 이 시간에 모든 일들이 다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방송으로 섬기는 분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주고받는 이 일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16절에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물질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중 오래됐다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나중에 왔는데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면, 말씀이 믿어지면 나도 주님 앞에 하고 싶어지는 게 그게 기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질 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없어도 막 하고 싶어서 애가 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드리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나도 하고 싶은데.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나도 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하게 되냐고. 하고 싶은데 어떤 걸로 내가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할 것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필요하구나. 차량 봉사가 필요하구나. 안내가 필요하구나. 찬양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을, 그 순간 나에게 주신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얼마나 너희들이 두 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었던 것을 지금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한테 재정을 좀 도와다오, 지금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도 바울 나중에 보게 되면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디모데야, 빨리 나의 겉옷을 가지고 와다오, 나의 가죽 성경책을 가지고 와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좀 배고팠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물질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뺏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오직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유익이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이 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다 열매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가끔 물어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이, 나는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 이 헌금이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혼자 다 하지 못하지만 나는 직장에 다니고 시간이 없어서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 인도하는 데 귀하게 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드리고 싶어져요. 제가 그러더라고. 있고 없고를 떠나요. 많고 적고를 떠나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계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은혜 받고 나니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몸은 아픈데, 아이들은 어린데, 그런데도 은혜 받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 나도 드리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드리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 전도하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나도 이것은 할 수 있지. 받은 은혜 가서 남에게 가서 자랑하는 건 할 수 있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젯밤에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알고 있더라고. 뭐 MBTI가 막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하나가 우리 엄마는 어떤 성향일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야기하면서 우리 엄마는 아이래 아이. 나는 아이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외향적 자기네들이 또 설명을 해주더라고. 엄마는 외향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의 성향은 원래 아이인데 내성적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그 광꽃나무로 사람을 만나러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었고,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이 되었고, 난 너무 감사해. 그 말을 듣는데 나는 아이들 우리 엄마는 원래 저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 우리 엄마는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 우리 엄마는 사람 만나서 어디 가는 걸 너무나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제 마음이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커서 어렸을 때 엄마가 우리들한테 얼마나 정성을 들였고 애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원래 내성적이고 밖에 나가는 거 싫고 집에서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집에 머물기를 좋아해요. 실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거 지금도 어려워해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주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울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야 되지. 만나야 되지. 섬겨야 되지. 할렐루야.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마음에 제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 선물을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도록 너희 삶에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하나님 뜨겁게 만나기를 말씀이 믿어지기를 성장하기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8절입니다. 18절도 보게 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하고 눌려서 못 살아요. 그냥 그러면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면 부모가 어떻게 일일이 다 해줍니까? 일일이 다 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얘 아프다고 내가 같이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시험 볼 때 내가 같이 가서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힘들다고 학교에서 힘들다고 사람 때문에 뭐 한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달려가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아이들도 주님 만나기만 하면 그렇지 하나님만 나를 영원히 도와줄 수 있구나. 언젠가 부모는 누군가 먼저 갈수록 힘들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분,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지. 아이들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요. 그럼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디도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풍족하니. 아마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동역자 편에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 먹은 것들 좀 갖다 주었으면 좋겠구나. 아니야 돈도 필요할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으로도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 보내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양파 하나 갖다 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김치 한쪽 갖다 준 게 너무나 감사해요.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보낸 사람은 크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김치도 때로는 주고 막 뭘 섬기고를 하려고 부지런히 해요. 쉬운 것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이 부족해요. 근데 누군가가 도와줘야 그 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 도와준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여자가 목사하니까 저는 그런 점은 참 좋아요. 이게 반찬 하나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뭐 하나 나눠주려고 하는 거,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까서 알았어요. 얼마 전에 나한테 하나님, 또 말하면 거시기하니까, 내가 얼마 전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택배가. 근데 그 택배가 보내는 사람도 양윤경, 받는 사람도 양윤경이야. 그런데 이거를 참 희한하다. 이런 택배가 다 있냐. 근데 함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과일이 왔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알아보라고 했어요. 알고는 먹어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인터넷으로 단체로 해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먹었어. 그래서 누가 했는지, 그래서 이제 또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수소문을. 혹시 나한테 이걸 보냈어요? 혹시 이걸 받았어요? 근데 꼭 보낸 사람에겐 내가 안 물어봤더라고. 아까워서 제가 보냈어요. 얘기해서 알았어요. 나는 그게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아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준 것처럼 풍족한 거예요. 나는 그냥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빌딩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거 주신 것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으로도 내가 풍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으로도 막 배가 부른 거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사도 바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섬기고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한 것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전도를 그렇게 하고 다닐 때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하고 싶은데 주님 앞에 나도 드리고 싶고 주님 앞에 심고 싶은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느 책을 봤는데,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전도 한 장 올리는 거, 반찬 하나 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이라고 할 때 저는 춤을 췄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거라면 내가 누구보다 시간을 드릴 수 있구나. 그거라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것이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헌금이, 여러분들은 직접 못하지만 그 헌금에 죽어가는 영혼 인도하는데 전도하는 데 쓰여진 거라면 그걸 하나님 방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나는 막 그렇다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더 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 하는 분들은 그거 따지지 않아요. 안 하는 분들이 이거 어디다 썼을까, 뭐 하다 썼을까, 그런 말을 들으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알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목사님 혼자서 못하는, 내가 찬양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늘 애타잖아요. 내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구나. 주방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하는 이 헌금이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하나님 제물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들은 지금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헌금 하나, 내가 누군가에게 김치 한 쪽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반찬 한 쪽 나눠주는 것도 그것 때문에 나는 한 사람도 기쁜데, 받은 사람은 하나님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물을 드려도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걸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이분의 수고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알아요.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감옥에 있는 그가 무엇을 도우면 얼마나 돕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간절한 거예요. 내가 가서 달려줄 수 없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내가 직접 기도해 줄 수 없고 내가 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더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옵소서. 풍성하게 갚아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때도 하나님 제가 도와줄 수 없어요. 제가 하고 싶지만 제가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다 해주고 싶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아파줄 수도 없어요. 고쳐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져주세요. 아픈 분들 주님이 만져주세요. 물질 때문에 울고 있는 분들 주님이 좀 만져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냉수 한 컵 준 것도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언하는 마음으로 언젠가 편지를 쓸 때에 내가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갑자기 유언장을 쓰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이들한테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해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시간과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거든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아이들 만나주옵소서. 근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내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한번 기도해 주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대신 모든 것들을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천국의 상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도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들이여. 마태복음 25장 34절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받을 자들이요 너희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너희들이 섬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또 25장 40절에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이 일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안내하는 것 하나, 청소하는 것 그 하나,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 내가 이 안내를 통하여서 이 악기를 통하여서 이 내가 찬양하고 방송을 통하여서 여기 온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여기 온 사람들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주님 나는 좋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서 감사하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로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갚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수고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줄 것들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하나님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 인도하는데 이 물질이 귀하게 써 주옵소서. 그리고 수고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